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리 공부 가운데 신앙의 사실,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라는 거죠. 신앙의 사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아멘. 예, 성경이 영생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오는 환난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글쎄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그 계시록이기 때문에 묵시록이니까 또 고민하며 기도해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정한 기간이죠. 10일이라는 것은 정한 기간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아닌 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엔들레스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또 어침대 덮친 격으로 오는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한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염려 마세요. 10일입니다. 예. 그것은 뭐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가운데 소망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지 동굴을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죠? 동굴은 끝이 없어요. 그냥 막혀 있어요. 끝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막혀 있어요.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훤하게 뚫려 있습니다. 가다 보면 깜깜한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어때요?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가면 언젠간 열리는 게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일 제한된 것 주님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 갖고 목회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은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 뜻은 아니고 죽도록 그만큼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죠. 그 포인트까지 정말 죽음에 다다르는 그 정도의 그 강도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오히려 얻고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늘의 상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 교회 한 1년만 다녀도 다 아는 얘기예요. 주를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는요 교회 1년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기본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목회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면상해 보셨어요? 그냥 체면이 밑바닥까지 깎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가 죽는 순간이죠. 근데 체면 깎이는 일 당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못 견디죠. 자존심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요 이상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도
잘 이기지 못하는 게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특히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신학교 가고 뭐 이럴 때요, 세상에서 하던 것도 다 뒤로 두고 하던 사업도 다 뒤로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체면 깎이는 거 참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견뎌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 있어요. 이거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그래 이것도 져야지, 이것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리는 게 신앙의 사실이에요. 신앙의 실제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은 특히 자존심이 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비교를 해보면요, 자존심이 훨씬 더 세요. 글쎄요, 한 10배는 더 센 것 같아요.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런지 아이고 자존심 정말 셉니다. 자존심 건드렸다가 이거 큰일 나요. 그래갖고 목회할 때 그 우리 목회자들 이제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거를 이겨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걸 건드렸다 하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면 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건드려 놔야, 자존심을 박살내놔야 어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교회를 떠나면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또 건드리지 않으면 또 시험이 없으니까 신앙은 안 크고. 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 자존심을 그냥 팍팍 깎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하게 잘할 테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교회 떠나지 마시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요 등 떠밀어도 안 나가요. 그런데요 많이 나갑디다. 그게 말뿐이고요. 자존심 상하면 진짜 떠납디다. 다른 이유 안 해요. 자존심 깎이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칠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설교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내 가슴을 막 들었다 놨다 해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한 개인 놓고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 드렸죠.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은 그만큼 상급이 커지고 영적 면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 믿음이, 신앙이 사실적으로 내게 있는가?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이거 100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꼭 동반돼야 돼요. 한때 중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아주 넌센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이 걸리면은요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넌센스. 이런 게 초기에 중국 선교 초기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도 그것으로 병, 감기 하나 안 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권위가 있다고 믿는다. 계시된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거야 옛날 얘기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의 역사만도 1500년이에요. 기록의 역사가 모세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사도들 시대까지 그 기간만도 1500년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1500년 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저 100년, 200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2000년 전 묵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옛날 얘기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필사하는 그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또 역사적인 배경과 그들의 환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사용하신 거죠. 베드로가 기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마가가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들의 심성까지도 이용하시고 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1.1획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마태복음은 그 코인의 그리고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지금 리포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 말씀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1.1획 구약 히브리어를 배워보면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음은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것에 따라 발음이 다 달라져요. 모음이 다 밑바닥에 점 찍는 거에 따라 달렸어요. 자음은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요, 옛날 중국말처럼 이렇게 거꾸로 써나가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나가요. 그래갖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그 1점 아시겠죠? 그 점 하나 찍는 것이 모음 기호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진리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믿을 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을 만하다. 두 번째는 의지할 만하다. 세 번째는 따를 만하다. 예, 그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해요. 예.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authority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데 거기에 의지해요. depend on 돼요.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확실하니까,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이죠. 말씀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큰 두 번째로요, 이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 명령에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요, 법규고요, 또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믿을만하다, faithful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 그 명령,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게 더 쉽죠. 살인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마, 간음 안 하고. 도적질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돼요. 그건 그래도 좀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말씀이요, 하라.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야,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양면성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죠? 죄진 거죠.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진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결국은.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확연하게 눈에 구분이 가요. 살인했냐 안 했냐, 하지 마 했는데 하면 그 금방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은근해요. 그래갖고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센시티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형식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안 지킵니다. 마치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자, 거기 다 율법에 기록됐는데 그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그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했습니다는 뭐죠? 소극적인 방법이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고 지적을 하죠. 내가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때요? 못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 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하고 그걸로 안위 삼죠. 나 이만 하면 됐어, 이 정도면 했잖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요만큼 더 했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죠?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만한데 내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만 지키고 그냥 꼭 해야 되는 것만 간신히 하고 그걸로 위안 삼는 게 아니라 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그 감사거리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좀 죄송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막내고 우리 큰형님이 올해 만 80이 됩니다. 37년생이에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아버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다른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는 거를 저희는 아직 못 겪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이 많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추모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일들을 제가 옆에서 뒷바라지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했을 걸. 그분들이 내게 베푼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못했다. 열이면 아홉은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말에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후회하는 심정이 될 때 그 마음이 뭐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거 서운한 것 있겠죠. 살아생전에 솔직히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저희 어머니나 우리 아버님한테 심지어는 뭐 대놓고 컴플레인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은 그 컴플레인 했던 게 뭐냐면은 왜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똑같이 취급 안 하고 말이지 차등을 두고 편애하셨냐고 제가 막 컴플레인 했었어요.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런 그 실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위에 형님은 2살밖에 안 차이 나지만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그 내성적이고 그래요. 물론 저도 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고 늘 골목대장이고 맨날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이 볼 때 얘는 그냥 놔도 지가 알아서 할 것 같고, 그런데 저희 형은 이거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은 앞가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맨날 학교 집밖에 모르니까. 그래갖고 뭐 보이스카우트도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뭐 열심히 그런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는 보이스카우트도 안 보내주고 뭐 태권도 도장도 안 보내주고 그래갖고 저는요 곁다리로 배웠어요. 곁다리로. 저희 형은 음악 학원도 보냈는데 저는 혼자 기타 배웠습니다. 저희 형이 음악 학원에서 배운 교본 그거 갖다가 제가 혼자 습득했어요. 그러니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으니 어때요? 불만이 있지요. 이게 언짢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심정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사교육은 별로 혜택을 안 받아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모님께 원망하고 했던 그런 제 부족 참 미련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잘못을 고백하는데요. 그러나 성숙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참 잘못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치맛바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원 시골뜨기를 갔다가 그 덕수국민학교를 입학시켜 놓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덕수국민학교 선배님들 계십니다. 그래갖고 서울에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하면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딜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불신앙이 죄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불신앙 죄다 말씀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만 쏙 빼놓고 보면 오해를 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착한 일을 안 한 것이 죄인 걸로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내가 장을 봐서 이를 보리라고 장담하며 장사를 하는 사람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구절은 내일이 tomorrow가 내 손에 달렸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경제활동을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내일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선인 것을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그것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투마로가 내 손에 달린 걸로, 그래서 내가 내 은퇴와 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야만 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심리, 이것은 죄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 깊습니다. 단순히 남을 때리고 남을 원수 삼고 남의 것 훔쳐가고 남을 도적질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죄의 근본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본, 원인을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경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나 없나를 보면은요, 함부로 망발하는 사람,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은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십니다. 징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진노하심과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직전에 죄악이 관영함을 아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악이 관영함,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어때요? 죄악이 그것을 덮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도 심판을 하시지만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도 징계하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심판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고난이 오면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기분 나쁘더라도. 저도 심장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목사 빨리 회개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해서 남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회개하면서 지워버렸죠. 제게는 어떤 거죠? 유익이죠. 징계가 유익이에요. 제가 심장이 망가진 것
뭐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유익하면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에게 징계가 있는데 그 채찍질은 사랑의 매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가 없거나 혹은 잘못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요셉의 시험이죠. 요셉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면류관이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냥 안 드세요. 경고하시. 그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두려움이 있으면은 경고하실 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납작 엎드리는데, 경고가 있는데도 그냥 가면은 큰 사고가 나죠. 큰 사고가 나죠. 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큰 네 번째는요, 신앙할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죠. 의심을 갖게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염려하게 돼요. 그래갖고 기쁨을 뺏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늘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붙들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에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럼 구해야죠. 구해야죠. 유기성 목사님이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노선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영성일기라는 걸 쓰더라고요. 영성일기.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는데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라이프를 쭉 일기를 쓰는 거예요. 과히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그거 하면 참 좋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센시티비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관계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기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든지, 또 전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든지, 갑자기 눈이 왔다든지, 수많은 일들을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삼아서 일기를 써가는 거예요. 참 유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하면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지 않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주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반복해서 수차례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까지 있다면 정말 큰 상급이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그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새빨간 거짓말이 퍼지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새빨간 거짓말이 퍼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막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흥분하셔갖고, 목사님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발굴해갖고 징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흥분하셔. 저보다 더 흥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사자인데 저보다도 장로님들이 더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전임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시고 떠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덮자고 그랬어요. 덮자고. 제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럽고 제가 제일 힘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장로님들보다도. 근데 제가 덮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제 방법은, 사탄에 대한 방법은 헛스윙 작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헛스윙 작전. 스윙하면 뭐가 있으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나서 또 치는 거예요. 그러나 헛스윙을 하면 원래요, 김이 쑥 빠지죠. 사탄이 김이 쑥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래서 분란을 막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헛스윙이 쓱 되면 어때요? 사탄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죠. 이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이 있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무슨 악한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당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소문에 휩싸이거나 혹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목적 두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식 우리가 많이 행하는데 다 보잖아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은혜 계약의 효력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 계약,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계약, 그 모든 것이 이 믿는 신앙인에게 효력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신앙의 실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신도 확신하고 이웃도 확신하고 신앙의 실제가 우리에게 확인되면서 믿음으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원치 않고 힘든 기도 제목들 많죠. 사업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거리로 올라옵니다. 근데 기도하게 만드는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이러니컬하지만 기도 제목이라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원치 않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가져보시고, 그렇구나, 내게도 시험이 오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세밀한 하나님의 방법은 주의 놀랍고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족해도 신앙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빼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